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40절 49절 말씀 암송인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죠. 다윗의 시를 통해서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가야 되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향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다. 특별히 다윗은 아침에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을 깨우자 이렇게 우리가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에 혹시 정말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다윗과 같이 새벽을 찾으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을 기억하시고 기뻐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근데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다가 한번 하려고 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거죠. 그죠? 도전해보고 안 되면은 또 해보고 또 안 되면 또 해보고 계속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벽에 주님께 한번 가까이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러분 꼭 우리 교회에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집에 가까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나가셔서 하나님을 그 새벽에 한번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그 새벽에 한번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새벽마다 가까이 다가오는 그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실까요? 뭐라도 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만일 제가 우리 하나님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 암송과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새벽기도는 없어, 내 사전에 그런 게 없어, 이게 아니라 그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셨잖아요. 그 주님을 만나러 우리가 한번 새벽을 깨운다면은 그 시간이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나도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왕년에 이게 아니라 여러분 왕년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십시오. 성령님 내 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내가 새벽 하루라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누리는 복이 뭔가, 어떤 복을 누리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이건 매임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자유하라 그랬는데 새벽기도 나라면 그럼 또 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이 세상의 것에서 이제 자유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은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헤세드를 붙들었다는 거죠. 다윗이 참담한 그 상황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들었다는 것이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다 함께 가지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편지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 보응한다는 말은요,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보응한다는 말의 원래 말은 뭐예요? 값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예, 값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지불하냐면은 그 사람이 일한 대가대로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죠. 마치 저울을 달아서 주시는 것처럼 10시간 일했으면 10시간을, 5시간 일했으면 5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겠다는 거죠. 즉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그죠? 그러니까 이쁘다고 해서 더 쳐주고 믿다고 해서 덜 쳐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외형적인 것 가지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6장 7절과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심판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 그대로 돌려주겠다, 이러겠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은혜하는 말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는 대로, 말씀을 심으면은 말씀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사랑을 심으면은 사랑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죠. 미움을 심으면은 미움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시는 거예요.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유하다는 거죠. 우리가 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죠. 이번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 이게 웬 말입니까?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가까이 한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을 가까이 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검에 한번 찔려 보셨습니까? 검이 아니라 칼에 찔려도 우리는 아프다고 그러는데 날이 선 이 검에 찔린다면은, 그죠? 엄청난 거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좌우에 날선 그런 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있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늘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을
백성들을 삼키려고 눈을 시뻘겋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사탄의 그 공격 앞에서 사탄의 공격을 무찌른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너무나도 이 사탄이 간교하지 않습니까? 40일씩 금식했던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돌덩어리를 떡덩이로 만드느라 얼마나 좋냐.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밥때가 돼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그 여러분 앞에 통닭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오늘 그 통닭의 알이 우리 목사님이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운 통닭. 오늘 점심 드실 때 하나씩 한번 드셔보세요. 예수님이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뭘로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사실 예수님이라면은 그 사탄을 그냥 떠나가라 하면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려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채워지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사순절에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한다면은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말씀과 더불어 살아내는 사람,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때요? 자유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렇죠? 말씀대로 못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살았으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죠? 내가 아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아내며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그 보응에서 자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악으로 찌들려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기 위해서. 그 죄를 다 씻으시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습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했지 않습니까? 피를 흘려야 됐습니다. 내 죄를 그 짐승에 전가해야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기에, 우리를 의의 자리로 옮겨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헷세드라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심은 대로 살아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테니까 심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심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 게 들어있는 게 뭡니까? 오늘도 주님은 이제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안에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창조된 것이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믿는 자의 안에 창조주로 오늘 우리 안에 다가오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그릴 게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좀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한번 선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떳떳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모시고요,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아멘. 맨날 죄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런 죄 다 씻어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믿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은 자유가 된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은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오늘 말씀해 보십니다. 자,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예, 영생이 뭔지 다 아시잖아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생명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누구에게 주시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주신다. 썩지 아니하고 존귀와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왜 참아야만 합니까?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예수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전의 모습을 벗어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방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죄악 속에서 허덕거린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그냥 우리가 숨쉬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 이 생명은 바로 뭐라고요? 조에, 그죠? 이거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기 뿔이 들어오는 이유는 전기가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고 저기에 등이 달려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스위치를 켜야 되는 거예요. 스위치 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아내는 것이고, 그게 바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조회를,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장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이 생명이 바로 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조회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살았지만은, 지금도 내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내 혼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들어오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말씀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게 조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조회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골로새서의 말씀이 한다면은 땅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위의 것을 찾는 사람. 늘 우리의 시선은 땅에 발을 두고 있지만은 시선은 위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 김성재 목사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만 병아리들이 물 한번 보고 어디로요? 하늘로. 물 한번 보고 하늘 보고. 말 못하는 병아리도 하늘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말씀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우리가 땅만 보고 살아서 되겠습니까? 땅에 돈 떨어진 게 뭐가 있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심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성령을 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아야 될 일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참아야 될 일이 많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여러분 안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늘 다녔지만, 자기의 원수가 내 앞에 와 있지만은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는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안에 쫓겨다니는 그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어디에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아멘.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소망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가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전도 여행하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시면 13장부터 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1차 전도 여행 그 반환점에 이르러서 그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죠?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사람들이 던진 그 돌에 그냥 늘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바울을 던져버렸어요, 성 밖으로. 그런데 바울은 옷을 툴툴 깨어나가지고 털고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죠? 그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를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다윗을 고문하지 않습니까? 채찍질 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그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가 고백했던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바울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 한번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 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몸은 죽어가지만은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은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생의 길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겠습니까? 안 누려보시겠습니까? 누려보고 싶어요? 안 누려보고 싶어요? 뭔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옆에 분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영생이 집사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으면요 얼굴이 어때요? 방긋방긋. 다시 한번 영생이 집사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생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생을 누리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그것은 바로 환난을 면케 하신다. 환난. 예? 자 로마서 2장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향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기 보세요.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요 불의를 따르는 자 진노와 분노라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 말을 뒤집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호떡 딱 뒤집어 버리면 진리를 따르는 사람 환난 받습니까? 환난을 면케합니까? 면케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합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버리면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면케해 준다는. 환난 자체가 안 온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 환난이 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영광과 함께 박해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해 주시겠다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환난을 면해 주시는 예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관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써먹으려고 이 아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막 갖다 줬어요. 이거 먹고 너희가 잘 크거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왕의 진미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왕의 진미. 저는 어렸을 때 잡채가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잡채가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우리 잡채하면 잔치집에나 가야 먹을 수 않았습니까? 그죠? 옛날에 이게 잔치집 가면 잡채가 그 잡채를 차려주는데 다니엘과 제 친구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은 거예요. 채소만 먹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해라.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내려 던져버리겠다. 풀무불. 그것도 7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때 이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자,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시작,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히려 정신 차리세요, 왕이시여.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여러분, 이 상상이나 되십니까? 풀무불, 그냥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불 앞에서도 이들이 지금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뭡니까 이게? 실제로 이 아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3명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몇 명이 보여요? 4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셨어요. 이 아이들 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비록 죽음을 맛볼지라도 당신의 섬기는 그 신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노라.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환난을 어떻게 해요? 면하게. 아멘. 어려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환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아멘입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암송하십시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할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환난까지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시고요, 이렇게 한 말씀 해봅시다.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시작.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말씀 암송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그런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